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일전에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는 수없이 많죠.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사건과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데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영적인 면에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혜의 감사기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시면서 감사기도 드리셨죠. 눈을 뜨면서, 사실 눈 뜨기 전에 의식이 돌아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돌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와서 정말 기적입니다. 깜깜한데 뭐가 한 줄기 빛처럼 의식이 돌아오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내가 누굴 인식하는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 인지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신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손가락과 발가락과 이렇게 머리를 살살살 움직이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구나. 이 움직이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말도 마세요. 이거 기적이죠. 이거 만들려고 인류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게 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돌아오고 몸뚱이가 일어나고 감사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걸어 나오고 여기 앉아서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나오죠. 감사죠. 인생이 다 감사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주님의 은혜고,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기도,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어딜 가도 감사합니다. 누굴 만나도 감사합니다. 만남을 주셔서 감사.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강청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감사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쫙 간구기도 하죠. 간청기도 합니다. 주님 이거 필요한 것들 주님 앞에 요구하고 간구하고 이제 강청하는 기도들, 그런 기도를 쭉 이제 아뢰입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어제 해외 선교 주일이었는데 주님 그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정말 그 혼미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도록 기도하죠. 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죠. 이렇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명령, 선포, 대언기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막 힘있게 기도하고, 죄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마귀를 떨어라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도 세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의 종류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도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응답이 첫 번째가 뭐죠? 오케이, 예스, 그래, 이거 해라, 이거 들어주마, 이거 해라 하고, 이게 솔로몬이 1000번째 기도를 진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니까 꿈에 나타나서 주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 백성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이 많은데 제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판단할 지혜를 주세요. 그렇죠?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네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멸절도 구하지 않고 내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느라고 지혜 구하다니, 네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을 것이고 부와 명성과 그냥 다 부어주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역사해.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예스가 있으면서 또 두 번째는 노우가 있죠. 노우. 바울이 이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3번 기도하는데 노우라고, 노우. 모세가 그냥 주님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이걸로 그만 구해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바울에게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주 그냥 꽝 찍어버리죠.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세 번째는 웨이트죠. 기다려라. 기다리라. 지금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리라.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애들한테도 애들이 뭘 철없을 때 그냥 막 구하는데, 아빠
나 외국 가게 좀 이러는데 아직 어린데 그런 거 들어주기가 부모가 판단했을 때 아니라면 좀 더 기다려. 예, 나중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철없이 막 구할 때 주님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 할 때 지금 상황이 아닌데 그런 거 구하면 줄 텐데 좀 기다려라.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했을 때 이걸 변개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란스럽죠? 네. 99.9% 변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결정했는데 뜻을 돌이키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보면 있습니다. 잘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을 거다, 짐 싸라, 유언해라. 주님께서 명령을 전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죠. 죽을 거다, 끝났다, 짐 싸라. 근데 어떻게 반응해요, 히스기야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5절인데 한번 여기 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요? 그럼 이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예, 맞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야, 이건 진짜 사형 선고죠. 예,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기도하고 통곡하죠. 면벽 기도하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이제 이사야가 이제 그 통지를 하고 사형 선고 통지를 하고 가는 거예요.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듣는 기도, 할렐루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낫고 회복해서 몇 년간 더 삽니까? 15년간 더 사는 기적 같은 은혜가 이제 베풀어지게 되는, 이게 뜻이 돌이켜지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결정을 딱 했는데 자녀들이 진짜 몸부림칠 때 그냥 냅둡니까? 내가 내 뜻 결정해서 끝 이렇게 합니까?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진정성이 느껴질 때 뭔가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건 누구의 판단이에요? 오직 구하는 아이의 판단이에요? 듣는 부모의 판단이에요? 그거 주권이라 그래요. 그걸 주권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노하고 끝내도 됩니까? 되죠. 끝내도 됩니다. 근데 그 뜻을 돌이키는 건 오직 주권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노했을 때 다 끝나는데 근데 이렇게 가끔 진짜 기적같이 이건 오직 주권에 속한 거예요. 역사가 변개되고 뜻이 돌이켜지는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이미 선포를 했어요. 끝났어. 거절했어요. 한 여인이 그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걸 응답해 주셔요. 그 왜 이럴까? 이런 게 왜 있을까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들어주시려면 초장에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예? 아니, 저렇게 막 눈물 법석 떨지 않게 하고 그냥 병 안 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병 안 나게. 예? 병 준 다음에
고치고 뭐 이게 아니고 병 안 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잠깐 스킵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여인이죠.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으로 나와 있어요. 26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26절 그 여자는 뭐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요. 이 헬라인이라는 거는 그리스인이란 소리가 아니고요. 이방인이란 소리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뉘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헬라인으로 표현된 건 이방인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스 로마인이 아니다. 그리스 로마인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가나안 족속인데 그 중에서 수로보닉의 족속이에요. 네. 근데 이 여인이 문제가 있죠. 자, 자기 딸이 뭐가 걸렸어요? 26절 계속 보면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앞에 나아가라? 주님 앞에 나가세요. 예,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께 고백하세요. 예,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라? 주님을 찾으세요. 사람 찾지 말고 의사 찾지 말고 일단 주님께 아뢰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을 처리해 주셔요. 예, 지혜를 주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판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중심은 누구셔요? 주님이셔요. 예, 그래서 그분 앞에 이런 모든 것을 아뢰는 습관, 고백하는 습관,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요. 이 여인이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간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귀신 들린 건 이미 오래전부터 들렸겠죠. 문제는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오셨다는,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득달같이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실마리가 얻어지게 된 것이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주님을 찾으라. 인생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아뢰라.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이시죠?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 앞에 이 여인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했습니다. 기도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뭘 하셔요?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거 참 맨날 이거 말씀을 같이 나눌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들어주려면 그냥 들어주시지. 이게 뭘까? 이게 왜 이런, 이게 거절감이죠. 거절한 겁니다. 주님께서 눈앞에서 명백하게 안 된다. 거절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것밖에 없다.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럽고 이제 모욕적인 언사인데, 자 여기서 이 여인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해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고백으로 나갑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왜 거절하셨는가요? 거절하셨는가? 거절에도 뭐가 있다?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갔을 때 뭔가 기도를 막 하는데 이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우인지 거절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노우, 안 돼라고 할 때 이 말을 들으면 바울도 3번이나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말을 들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맥 빠집니다. 아니 주님은 인정하는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주님이 안 된다는데 그걸 뭐 어떻게? 근데 이 여인을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거절을 하는데 이게 진짜 거절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비유를 들면 부모도 자녀들이 뭘 할 때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때는 야, 너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좀 해봐, 좀 더 뭔가 좀 해봐. 그러니까 들어주기 위한 거절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모이고 우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있다 보면 친구한테도 그럴 때가 있고 자녀할 때도 그럴 때가 있고 남편과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간혹 가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이게 그냥 거절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의미 속에서는 상당히 아픈데 거절감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간절해야 합니까? 거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까지 주님께 간절하면 제 기도가 응답됩니까? 이 소리예요. 이건 뭐가 있는 거예요? 속에 거절감이 있는 거죠. 얼마나 더 간절해야 주님은 응답하시는 겁니까? 이 소리거든요. 그럼 그 깊은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끝낼 건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주님께서 노하는 영역인지 아니면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와라 라는 기도인지 저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건 각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거라 아무도 그건 판단할 수 없어요. 제 기도도 그동안 오랜 시간 기도해 왔지만 아직도 응답이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노인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와라 라는 건지 그런 게 있어요. 판단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몸부림치면서 매달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저는 판단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의 주권인데 분명한 건 그 밑바닥에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그 거절감을 뭐하고 극복하고 나간 거예요. 이 여인은.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근데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기도의 장면 속에서, 이 간구의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거절했는데, 그러니까 노우했는데 그 거절감이 있어요. 거절감. 너 개야, 너 개녀야, 막 이러는데 그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모욕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뛰어넘는 건 각자가 담당할 몫이겠죠. 이거는 누구도 그 삶의 비밀을, 왜냐면 그 아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아픔은 내가 개가 되든 뱀이 되든 지렁이가 되든 내가 죽든 이것과 상관없이 이 아이를 고치겠다는 어떤 그 무엇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 거절감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거기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고백을 향해 더 나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절에는 적어도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 말씀에서 주님의 거절은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오라는. 자, 한 걸음 더 나오라는 주님의 이 거절의 말씀 속에 밑바닥엔 또 뭐가 있어요?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다오. 그 상황을 이겨다오. 그걸 넘어다오. 이거 진짜 이거는 힘든 거죠.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언제 봤다고 이런 일이 생길지는, 근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탁 보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아시는 거죠. 그 상황을, 이 여인을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극복하고 나와다오라는 어떤 하나의 충격요법. 각성시켜버리는 거죠. 내 한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그냥 매여서 그냥 아유 끝났구나 그러고 머물 수 있는 분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근데 더 나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뜻이지만 인간 쪽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이런 혹독한 상황과 고통과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안 되고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어떤 주님을 향한 마음, 그거는 뭐냐면 주님은 나에게 가장 뭘 주시는 분이다.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다.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어려워 죽겠는데 이 마음 가지기가 쉽습니까? 힘들어 죽겠잖아요. 자녀가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예? 지금 막 귀신에 끌려가서 뭐 이러고 있고, 나는 재정적으로 힘들어 죽겠고, 상황적으로 괴로워 죽겠고, 너무 이 지금 삶이 곤핍하고 어려운데 그런 마음, 주님이 나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가장 최고를 주시는 분이다. 이게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기가 쉽겠습니까? 그건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 대한 신뢰. 아멘이시죠? 이게 그 영혼을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 신뢰와 믿음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다. 지금 이 거절감과 어려움과 웨이트와 고난과 힘든 속에서 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오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다. 이런 나를 연단하시는 거다. 나는 이걸 극복하며 나아가자. 이 믿음, 이 어떤 그 중심, 여러분, 이게 반드시 그 상황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롬팔 이팔이라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또 하루를 살 텐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그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 지금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환우들 또 많은 분들, 이게 참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 부어주시고 이 은혜 부어주시고 이거 붙들고 나아가도록 여러분께서 또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올 한 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들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